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은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둡고 답답한 일을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대답하고 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일을, 내가 서운한 일, 힘든 일 붙잡으면요, 그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그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은혜를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의 일들을 일으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은혜의 사람으로 베푸시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7년 기근이 있어도 되는데 엘리사를 보내셔서 예전에 바로 그 여인 있죠. 죽은 아이를 살려줬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기근이 있으니까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거든요. 바알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여호람,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 중에도 수넴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블레셋에 내려가라, 그래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좀 이와 같은 일들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기간이 있지요. 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은 나그네 길입니다. 정말 낯설어요. 어디 한번 가도 쉽지 않습니다.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어딜 가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낯선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외롭고 낯설고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뭘 보라? 은혜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너무 아름답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어렵고 외롭고 정말 낯선 자리를 난 너무 힘들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은혜를 택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하나님은 틈새의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틈새의 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자리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내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자리에 지금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도 지금 은혜가 강같이 쏟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년의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이 살아난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또 은혜지만, 그 여인이 시간을 이제 다 보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에게 찾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청해요. 중간에 스토리가 다 생략됐어요. 아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요청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인이 요청한 것 같죠. 그리고 뭐예요? 7년 동안 다 지내면서 재산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은 원래 그 집안에 기속되어 있잖아요. 땅은 항상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왕에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그 업적에 대해서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그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온 겁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거기에 등장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람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여호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시아의 형제와 정말 악한 왕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금방 식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뭔가 믿음으로 조금 했다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악하게 믿음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뭐예요?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한테 감동을 주실 때 순수하게 아멘 해야지, 그게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은혜가 다 가버려요. 늘 여호람은 두드렸던 사람이에요. 늘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침 뭐예요? 이게 엘리사의 영성입니다. 엘리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엘리사의 이름으로 끼친 영성이 여호람의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지금 이 여인의 그 호소를 들어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그 은혜의 세계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문 닫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그 곡식 창고처럼, 요셉의 곡식 창고처럼 열려져 있길 소망합니다. 항상 열려져 있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너무 너무 감동적인 말 아니에요?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양반이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밥 해줬어요. 근데 밥만 해준 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 되게 지치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집에다가 책상 들여다 놓고 의자 들여다 놓고 아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이때는요,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양식이 없는 때 아닙니까? 고구마 하나를 못 먹어서 죽는 때인데, 그때에 그 집까지 차려준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섬김을 한 겁니다. 부자 여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뭐 선지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짐이 됐을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랬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뭔가 필요한가 봤더니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섬김은요, 주님의 종을,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우리 이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돌려주셔서, 아니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낳는 게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그 복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했다고 했으면 아마 못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이 가정에 더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은혜를 봐야 돼요. 그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병들어서 어려워도, 내 영혼이 어려워도 그 자리에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계신지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타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2주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각국에서 온 분들이 유학을 하고 있죠. 그분들에게는 축복일 겁니다. 그러나 또 만만치 않은 자리들 아닙니까?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요, 결혼을 해도 비자를 한 사람밖에 안 줘요. 공부하는 그 사람 가족들은 못 와요. 혹시라도 왔다가 안 돌아갈까 봐. 그래서 아예 비자 자체를 안 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3년 동안 자식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보고 그냥 혼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네팔에서 오신 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싱글인데 결혼 안 했어요. 참 밝았던. 지난 목요일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사진도 같이 찍고 등이 좀 아프다 그래서 좀 정을 두드려주고 그랬는데, 바로 자타 목사님 옆에서 같이 수업 재미있게 두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다음 학기에 만나 열심히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안 들어오셨어요. 학생들이 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3사람이 우리 목사님과 기숙사에 찾아가 보니까 같이 사니까 천국에 가신 거예요. 우리나라 공부하러 왔다가 20대 젊은 청년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전날까지 사진 다 찍고 밝게 웃고 있다가 그냥 뭐 등이 좀 아파서 그 좀 두드려 달라고 그래서 해주고 그랬는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의사는 심장마비인 것 같다.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장마비인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들은 얼마나 다 타국에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은혜 엄청 받은 거예요.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걸어서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죄인 더러운 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축복이지, 뭘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따지고 고함치고 성질내고 스트레스 받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타국에서 친척도 없는데 어떡하나. 학교에서 장례를 치르겠죠. 아마 뭐 그 친척이 또 이미 유학을 한번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칠 때쯤 됐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위로를 받도록. 동시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만큼 세워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